연말 연시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 성탄절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 크리스마스 이브 얼마나 설렙니까? 도시마다 거리마다 아주 사람들로,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지만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탄의 의미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가? 불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꿀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전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경에 빠삭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 처형에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모함까지 해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의 오신 목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가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정치적 자유, 군사적 승리로 우리 민족을 이끄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셀롯당원이라고 정치적인 인물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게 그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 저 강대국의 압제에서, 저 무지무지한 권력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런 분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거죠. 왜?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제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이나 지방 호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울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류랑 어울리는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뭐 부흥할 영도자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 믿고 따랐던 그 예수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사명을 선언하시는 그 4장에 쭉 나와 있는 그 사명 선언문, 그것이 잘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믿을수록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함.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을 방황한다니까. 신앙을 방황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마귀한테 눌려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전의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벌써 영적 전쟁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의 그 3번의 시험, 아담은 거기서 꺾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3번의 그 영적 시험에서 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평소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회당지기가 아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랍비였나 봐요.
랍비어 이제 뭐 설교하시죠 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이게 성경 한 권에 신구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역대기서 아니면 출애굽기서 이런 게 한 권, 이런 게 이게 두루마기로 이게 하나를 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갖고 있겠어요? 창고에. 그 창고에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니까 이사야를, 그날 순번 이사야를 꺼내서 예수님한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쫙 피시고 거기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얘기고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갈수록 조금 달라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콕 찍어서 이사야의 두루마기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굳이 61장의 1절 말씀부터 읽으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거기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거는 누가 읽어봐도 메시아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은 메시아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입니다.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뭐라고 나오죠? 지금 아까 읽은 말씀 1절에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사역, 전하는 사역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저만 궁금한가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여기서 굳이 누가복음은 진짜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 돈이나 식량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지위를 높여줄 그런 권세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시대로 하면 조만장자 있어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플러스 빌 게이츠 플러스 베조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플러스 워렌 버핏.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 이 이름들을 정말 모르시는군요. 이걸 플러스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매칭이 되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뭐예요? 야, 1인당 가난한 자 1인당 1억씩 줄게. 나는 조만장자야.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능력이죠. 이 정도 돼야죠. 이 정도. 그런데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앞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 있느냐가 지금 핵심입니다.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하게 된 원인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든 사회 구조적 문제든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조상의 문제든 관계없이 가난의 뿌리에 근원을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담의 타락이 나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뿌리의 문제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땅이 저주받아서 가난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마귀의 권세에 매여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온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영혼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을 무너뜨려요. 사탄이. 그냥 개인을 사탄이 지금도 탈탈 털어먹고 사회도 탈탈 털어먹고 국가도 탈탈 털어먹습니다. 이런 북녘 땅을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국민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배후에 수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 굳이 들지 않아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원인이 사탄의 권세라면 따라해 봅시다. 해결책도 영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 해결책이 먼저 나한테 누가 1억만 주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접근은 그게 아니고 너 먼저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처럼 기름 부으심이 멍에를 벗게 하는 능력입니다. 10장 27절에 나오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포로된 자의 죄와 사탄의 멍에를 풀어버리는, 벗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했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의 실체가 뭘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공표를 한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게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홀로 독단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 기름 부음,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한 구절에 다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실 때 삼위일체적으로 사역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단지 오순절주의자, 순복음의 유난한 구호야. 우리 이 개혁주의 장로교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 하나님한테 꿀밥 맞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역한 유일한 방식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밤마다,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일 밤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기도, 때로는 철야 기도로 밤을 세우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붓듯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결국 뭐예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사역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삼위일체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점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말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분은. 그러나 천부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다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에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일생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죄가 떠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천만에.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성도, 기도가 부족한 교회, 맨날 시험 들다가 시간 다 날립니다. 기도가 충만한 성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 매번마다 기회가 생깁니다. 삶의 기회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길이 생깁니다. 사막에서도 강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예요.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 이거는 이단이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뭐가 제일 먼저 꺼져줘야 돼요? 마귀의 일이 꺼져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을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일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설교하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부 때 이렇게 큰, 여기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큰, 어느 정도로 크나? 하여튼 큰 거에다가 이렇게 이 악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착착 넘겨요. 이렇게 뒤로.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이렇게 도면지 같은 걸 이렇게 넘겨. 그러면 이렇게 또 악보가 나오고, 악보는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부장기사님이 거기서 북을 쳐요. 북을 막 꿍꿍꿍꿍 막 북을 쳐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가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가 밖으로. 그러면 이제 영문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럼 막 북 치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쫓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지성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지능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도둑질하는 영입니다. 거기서 뺏기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성탄의 제1목적이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이죠. 두 번째, 복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의 선포, 죄 용서의 선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읽은 상태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선포입니다. 누구에게? 여기서는 두 번째는 포로된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더 읽어보면은 포로된 자가 나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따라해 봅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포로의 히브리어 어원의 뿌리는 창에 의해 잡힌 자를 뜻합니다. 전쟁에 졌어요. 정복자의 활과 창에 의해 잡혀서 타국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곳에 이주를 하고, 여러분 고려인들이 막 이주했잖아요. 사할린으로, 뭐 우크라이나로 막 이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61장의 메시아 사역은 뭐냐? 이 문맥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기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소망,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동사, 전한다는 히브리어 동사도 바벨론에서의 구원과 그 구원이 예고하는 더 큰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된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로 걸쳐서 본토로 귀환했어요. 메시아 사역이 개입된 거죠. 끝난 거죠. 이미 끝난 얘기니까. 그럼 메시아 사역이 끝났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표적이고 예비적 성격에 불과했다. 왜? 그들은요 1차, 2차, 3차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인도로 귀환을 했는데, 그래서 자유민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아요. 얼마 있다가 또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는 메시아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의 예비적 성격을 보여줘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전쟁에서 져서, 혁명에서 패배해서 포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지어서 포로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고레스 왕도 해결을 못해. 여러분, 대단한 왕도 해결을 못해. 어차피 다시 되돌려놔도 또 죄지어서 포로된다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줬어요. 죄지었어요. 포로돼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메시아적 사역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자유케 돼서 고토로,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또 포로돼요, 여기서. 죄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거 하나님. 아, 그 백날 풀어줘봐야 도루묵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사역이 선포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배경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이 이사야 배경이에요. 이제는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산들도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평탄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진짜 메시아의 사역은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놓아주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요게 지금 아페이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용서한다, 감옥에 갇힌 자를 용서한다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뭐 한 10조 빚진 거예요. 한 100조 빚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탕감이 됐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나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뭐 구글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벌어가지고 그래서 갚았습니까? 어떻게 갚아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이 어떻게 갚아졌어요? 이게 죄를 상징하는데 이게 어떻게 갚아졌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갚아졌냐고요? 어떻게 갚아졌어요? 임금이 말 한마디로 갚아졌어요. 임금의 선포로 갚아졌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네 빚 없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엄한 짓 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갚아줬다니까요. 뭘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큰 죄를 지어 옥에 갇힌 죄인에 대한 탕감은 고대 왕의 선포로부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나 봐요. 지금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풀려나지 하면서 원성이 자자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현재에도 대통령이 선포하는 순간, 사면을 선포하는 순간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그 다음 날, 이제 며칠 날 바로 곧 이어서 출소하게 돼요. 죄는 남지 않습니다. 뭘로 갚았어요? 형량 더 살았습니까? 갚은 게 없어요. 선포로 끝난 거예요. 선포로 출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용서의 선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고유한 권한이고 고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까지 힘을 입으신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하신 일은 바로 제사함의 선포였어요. 그 증거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웅성웅성거려. 저까지 이게 뭔데? 하나님 노릇하지? 하나님이 제사 주신 분인데. 그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병을 이 땅에서 병 고치는 이유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모든 사람으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병을 왜 고쳐주셨냐?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면책해 주시는, 사면해 주시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실물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병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기쁨의 선언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대통령 사면이 선포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설득합니까? 당신이 죄인이죠. 1번 당신이 나와야 되는 이유, 2번 당신이 나와야 되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 알아요. 선포됐기 때문에. 성탄의 복음이라는 것도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해야 되겠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해야 되겠다, 이게 성탄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능한 죄인을 위해서, 죄에 관하여는, 마귀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선포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도덕적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상식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무기수가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근데 가서 노였어. 대통령이, 왕이, 우리 왕이 선포했어.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했던, 집행했던, 무슨 그 선고를 내렸던 재판관은요, 아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원성이 자자해요. 데모를 할 거예요, 사람. 아니, 죄를, 대가를 똑똑히 받아야지. 음주운전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형량이 1년밖에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더 살아야 된다. 1년이 뭐냐? 20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갇힌 자의 노임, 무슨 갇힌 자의 노임이에요. 네 행위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갚으라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이게 우리의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논리는 전혀 반대죠. 먼저 풀어주고, 그 많은 죄에서 먼저 자유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치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네가 먼저 싹 다 고쳐라, 그러면 자유케 될 거야.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죄책을 내가 다 담당했다, 너는 무죄하다, 그 다음부터 고쳐라, 죄 짓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 안 해보셨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노력 안 해보셨습니까? 맨날 노력하죠.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해요. 죄와 마귀를, 병 고침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이제 병은 좀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좀 논외로 합시다. 어쨌든 마음의 병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복음. 먼저 탕감해 주시고, 먼저 거룩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많은 빚더미를, 여러분 빚이 뭐 1억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10억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은 한 100억쯤 가지고 있어요. 밤에 잠이 오겠나요? 달마다 지금 그거 갚아야 돼, 이자.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걸 싹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요, 성경.
그다음부터 헛짓거지 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성경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벌써 얼굴이 벌써 확 펴야 돼요. 왜? 내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왕의 선포로 여러분은 사면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의 감옥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젠 빚이 없어 나한테. 그 기쁨으로 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 때 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이제 오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 야, 너 나처럼 열심히 살 수 있어? 너 나처럼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어? 주일 성수할 수 있어? 헌금 낼 수 있어?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나처럼 거룩하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처럼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너 예수 믿기가 좀 틀린 것 같아. 안녕, 빠이.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해요. 우리 옆에 분에 혹시 당신이십니까? 전도를 안 해.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해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전도는 뭐예요? 선포잖아요. 이 논리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죄짐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을, 예수 복음이 선포된 것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그냥 딱 반응하는 순간 툭 떨어진 거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웃이 부족해도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금방 여러분이 선포만 하셔도 금방 300명 되고 어느 날 보니까 1000명 되고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선포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간단한 건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설득하려. 그 행위를 계속 보고 계속 관찰해. 그러니까 VIP를 관찰하다가 그냥 VIP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관찰만 해. 언제 좋아질까? 저 사람이 언제 담배 끊을까? 저 사람이 언제 좀 착해질까? 그거 기다리다가 이제 다 꼴깍꼴깍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핵심 지론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없고. 복된 성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시작. 복된 기업의 회복, 인헤리턴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의 복음이 과연 영적인 것만일까요? 네 영혼이 맑아졌어, 너 영혼이 깨끗해졌어.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은 굳이 여기다가 심령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태복음만 써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실제적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기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부모의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계수단과 직업이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결핍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파산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입니다. 총체적인 가난이에요. 더 이상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건데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제가 뭐죠? 화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제가 뭐죠?
요즘 말하는 게 M4 세대 들어보세요. M4 세대. M4 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보셨어요? 그죠? 좀 통하네. 저는 3포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3포 세대. 3포 세대.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도 포기, 자녀도 포기.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집도 포기, 또 해외여행도 포기, 또 저축도 포기, 또 물건 사는 것도 포기, 백화점 가는 것도 포기. 다 포기가 막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늘어나. 그래서 그냥 M4 세대. 그냥 무한이구나. M4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따라해보자. 기업이 없다. 내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현대인들의 관심이에요. 젊은이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을까요? 정말?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뭐라고 주어졌을까요? 19절 말씀이요. 19절 말씀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주신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의 복음. 여러분, 이 배경에는요 50년째가 깔려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희년의 복음.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땅과 재산이 회복된 50년째 해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신분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지만 희년은 따라해보자. 기업의 회복. 기업의 회복. 근데 이게 복음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만 이렇게 쏙 빼와. 그래서 맨날 얘기해도 출애굽 구원, 그래 죄사함의 구원만 자꾸 얘기해. 그거를 99.9%를 거기를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희년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네 조상이 잃어버렸든, 네 부모가 잃어버렸든,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든, 네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나를 따라가면 너의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것도 선포해요. 나팔을 불었어요. 레위기 시대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에 전 국민에게 자유가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방식입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 공포하는 게. 선포. 희년의 규례는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휴경하고 모든 토지를 원래 여호수아 때로 돌이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토지가 회복됩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았다는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향한 기업의 회복도 복음인 것이. 여러분, 출애굽 구원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출애굽 구원이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가나안 땅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총체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으로 성경이 출애굽기가 끝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까지 가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각자의 몫을 배분받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돼요. 땅을 소유. 이게 원래 회복이에요. 아담 때부터 원래 땅은 아담에게 등기 쳐졌던 거예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뺏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땅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짓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땅이 있어야 양도 기릅니다. 땅이 있어야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천국 얘기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 얘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희년의 복음입니다. 전에는 마음이 맨날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직장이든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상사한테 막 하면 막 들이받아, 이씨 하면서 막 들이받아. 그러니까 막 메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 막 정착을 못해. 메뚜기로 또 뛰고 또 뛰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안 와, 자기한테.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인은 맨날 우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젊은 부인들이 많이 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요, 교구에서 막 울어. 막.
예? 자매들이 막 울어. 30대 자매, 40대 자매들이 막 울어. 결혼한 자매들. 우는 자매들 대부분 보니까 남편의 기업이 계속 없어.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내가 은혜를 배워서 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도 안 우시잖아요. 하나도 안 우시죠. 그게 아니라 기업 때문에 우는 거예요. 기업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자꾸 어떤 특정한 진영에서는 이거를 자꾸 이 희년을 막 이런 청사진, 이 평등에 대한 분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의 근거로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순서가 틀렸어요. 전혀 예수님의 강조점이 그게 아닙니다. 사회 정치 체계를 개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육체를 회복하고 네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 온유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 온유의 뜻이에요. 절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기업이 되찾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요. 절제는 내 정욕대로 살아보세요. 거지됩니다. 내 정욕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냥 거지. 원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도요, 정욕대로 살면 거지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칼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점점 땅이 불어나는 거예요. 악인의 소유를 의인에게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이 회복되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 희년의 복음까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유한 걸 가지고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희년의 복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자기 절제를 성령의 열매를 완성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 마귀를 내쫓는 데서 매일 기도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내쫓고 전혀 작은 죄라도 나를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